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로 절기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계절이기도 하지요. 하늘은 청명하고 바람은 서늘하고 들녘에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그래서 추석날 모든 백성들은 고향이나 친척들을 찾아가서 이날을 기쁘고 또 즐겁게 즐길 것입니다. 금년에는 추석 연휴가 주일과 함께 있고 또 휴가를 연휴로 즐기는 직장인들이 많이 있어서 벌써부터 고향을 향해 떠나는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가득 메울 것입니다. 옛부터 추석은 한가위라고도 했고 중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추석은 유교에서 시작된 것인데 햅쌀로 송편을 빚고 새로 나온 과일과 여러 가지 맛있는 햇 과일을 음식을 만들어서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서 차례를 지내는 것이 추석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추석을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이날은 부모, 형제와 친척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날로 삼아야 될 것이에요.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또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고향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멀리 고향을 떠나서 살면서 소식조차 없었던 불효자식이라도 이날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선물을 살 돈이 없어서 차마 가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추석날 둥근 달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며 고향과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은 명절 때가 되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고향과 부모님이 그립기 때문인 것입니다.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은 승용차로 4-5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고향을 두고도 가지 못한 채 벌써 68년이 넘게 지내고 있으니까 그 아픔은 아마 이루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을 방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고향 땅을 갈 길이 열리는 것 같은 희망을 갖게 돼서 한편 우리 민족 전체에는 참 다행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서 빨리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오신 분들은 고향 가는 길이 활짝 열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도 더욱 간절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가족과 친지, 친구 사이의 유대감이 아주 대단한 민족이 우리 한국이지요. 다소 무뚝뚝한 한국인들은 유대감을 겉으로 잘 표현하지는 못하지만은 이런 명절을 핑계 삼아서 선물을 주고받으며 유대감을 공고히 하는 그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장점입니다. 앤드루 브램스톤이라고 하는 외국인은 한국에서 살아보니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한국에 온 뒤 5번째 맞이하는 추석이다. 추석은 2년 넘게 한국에서 살면서 내가 가장 즐겁게 보낸 명절이다. 내 고향 영국에도 추수감사절이 있지만 간소하게 보내는 것과 달리 한국인들은 사나흘 동안 연휴를 즐기며 고향을 찾는다. 고향길에 가족과 친지에게 나눠줄 선물을 양손 가득 챙겨가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훈훈하기만 하다. 한국인들의 추석 나기를 보면서 나는 한국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불신자들에게 가장 나쁜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 불의의 종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또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를 모르고 하는 말이지요. 우리 기독교처럼 철저한 효도를 강조하고 또 가정의 화평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도 없을 것이에요. 얼마나 효도를 강조했는지 10계명 중에 제5계명, 그것도 인간에 대한 계명 가운데 첫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에베소 6장 2절에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했어요. 기독교는 효도를 참으로 많이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야 네가 잘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은 30세까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 자매 5 등 거의 7명의 식구들 위해서 예수님 목수일을 하셨어요. 사실 목수일은 일 가운데 가장 고되다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아주 힘든 일인데
17, 18살서부터 30세까지 가정만을 위해서 그 일을 종사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최후의 순간까지 바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할 정도로 아주 효도하신 그런 분이시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이라고 하면 가정을 위해서 일하신 날들은 거의 12년 정도였던 것이에요.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등등 신앙의 열조들도 모두가 다 효성이 아주 지극한 분들이었어요. 이처럼 기독교는 효도를 인간 윤리의 기본적인 정신으로 삼고 있어요. 다만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주 안에서 효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영혼에게 예배하고 절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는 핑계로 효도를 게을리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우리 성도들은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효도를 잘 하셔서 가정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의 잘못된 효도는 살아생전에는 별로 돌봐드리지 않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묘지를 크게 꾸미고 제사상을 크게 차리면 효자라고는 그런 칭찬을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그런 태도예요.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니라 산 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죽는 것을 안식한다, 또 잔다 그렇게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몸은 죽어 썩어지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울고 불고 수백만 원을 들여서 산소 꾸미고 뻑적지근하게 음식 차리고 제사를 지내지 마시고 살아생전에 잘 해드리시고 용돈도 여러분 궁하지 아니하도록 드리시면서 부모님께 효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유교 집안에 많은 형제들이 있는 집안인데 그중에 셋째 아들이 예수를 믿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어느 날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온 가족이 제사를 지낼 때는 절을 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절하지 않으려면 제사드리러 오지 말라고 야단을 쳤어요. 다른 형제들의 핍박도 아주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제삿날만 되면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서 갑자기 눕게 되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고 병든 아버지를 모시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셋째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대요. 근데 얼마나 이 부부가 지극정성으로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면서 아버지를 아주 극진히 간호하고 돌봐드리는지 아버지가 감동을 받았어요. 얘들아, 내가 그동안 너무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너희가 믿는 종교를 나도 믿고 싶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목사님이 오셔서 세일을 하게 되었고 시골에 있던 논과 밭도 다 그 아들에게 대부분 물려줬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과 형제와 친척들과 화목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살아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날은 불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날로 삼아야 돼요. 옛부터 추석날에는 이웃 간의 깊은 정을 나누는 날이었어요. 서로 송편을 만들고 또 부침개를 만들어서 이웃집이나 동네 어려운 노인이나 병든 집을 도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집이라도 추석 때가 되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사 먹지 못하고 장신대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그런 친구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눈물겨운 고생을 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죠.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먹는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혼자서 독거노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먹을 것도 없고 또 마땅히 밥을 해먹을 만한 어떤 양식이나 도구가 없는데 지역 여성단체에서 밥을 해서 갖다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그걸 보면 마음이 따뜻했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나눠줘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어려운 분들에게 쌀도 갖다 주고 명절이 되면 떡도 함께 나누면서 아름다운 이 사람의 정을 나누며 살았는데 지금은 점점 그때의 그 인심이 다 메말라 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100배나 더 잘 살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이기주의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신방 가서 우리 집사님께 들은 말씀인데, 목사님, 요즘 사람들은 이웃집 사람들도 얼마나 쌀쌀맞은지, 저희가 지금 이사 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직 인사도 못하고 산대요. 아마 교회를 나가는 줄 알고 전도 못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심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점점 세상 인심이 각박해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가난한 이웃과 불우한 이웃과 고독한 사람들에게 떡 한 그릇, 과일 몇 개, 양말 한 켤이라도 나누면서 함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저는 명절 때 마트에 가면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기웃거리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을 볼 때마다 저분들이 얼마나 고향을 가고 싶을까, 얼마나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보고 싶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짠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나그네가 된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도 중요하고,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주님께서도 자기가 받으신 것처럼 아마도 기뻐하실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심판날에 의인편의 선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인들이 의아해하면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물었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듯이 빛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뜻해요. 또 우리 사람들의 사랑을 뜻해요. 빛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출 때 이 세상은 따뜻한 그런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나타내지 않는 기독교인은 생명이 없는 그런 기독교인과 똑같아요. 언젠가 읽은 월간 목회 잡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시온 시티에 있는 어떤 학교에서 있었던 아주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들 17명이 스님처럼 머리를 빡빡 감고 학교를 등교했어요. 이런 머리는 폭력 조직 회원들에게나 가끔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았더니 학생들의 행동이 너무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같은 반에 공부하는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암병에 걸려서 방사선 치료를 받느라고 머리가 빠진 친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는 보기 싫은 머리 때문에 번거진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17명의 학생들은 친구를 위해서 모두가 다 함께 머리를 빡빡 깎은 것이에요. 부끄러움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그런 사랑의 배려였겠지요. 그 학생들이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기독교적인 그런 행동이었어요. 반대로 어떤 교회 목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자기 교회는 소위 대학물을 먹었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돈푼이나 있다고 하는 사람들끼리만 따로 뭉쳐다니는 그룹이 자기네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쩍 하면 자기들끼리만 좋은 음식점이나 관광을 다니면서 교회에서 무리를 지으면서 다니기 때문에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성도들이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주 교회 안에 골칫거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행동은 너무나 비기독교적인 것이죠. 그러한 행동들은 주님 앞에 설 때 책망받을 그런 행동인 것이에요. 이들이 똘똘 뭉쳐서 불우한 이웃들을 돌보며 물질로 도와주고 봉사로 돕는다고 한다면 바로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고 또 그 후손들이 잘 되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가난한 이웃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불우한 사람들과 나그네 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함께 사랑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날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는 날로 삼아야 돼요. 1년 중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날이 바로 추석날이에요. 알맞은 기후와 맑은 공기와 그리고 오기 무르익은 들판과 단풍으로 채색되어가는 산과 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들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처럼 아름다운 자연과 맑은 공기와 풍성한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날로 삼아야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온 우주와 자연 모든 만물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송축은 찬양하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높이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이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을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계절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자연과 생물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찬양한다고 하면 아마도 대합창단, 아마 대교향악단이 될 것이에요. 아마도 오늘날 우리들이 천국에 가서 보면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그런 놀라운 모습과 아름다운 그런 합창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추석날 조상 묘지에 가서 예배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온 만물이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상상하신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 그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를 하며 12절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의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멀리 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만 홀로 높으시고 그 영광이 온 천지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날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신 하나님만이 홀로 높으시고 바로 그분의 영광이 온 천지에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누구도 감히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찬양을 여러분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만물의 영장으로 가장 지혜가 뛰어나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좋은 날에 조상 묘지에 가서 제사 지내면서 조상님 올해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풍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내 우리 후손들을 지켜주세요 기도하고 있고 심지어 아무 힘도 없어서 태양빛을 받아 비추는 보름달을 보면서 복을 빌고 있으니 여러분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심하게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냐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멀쩡하게 살아있고 지금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 했음에도 이번 추석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이나 무슨 조각상 앞에 가서 선물을 주면서 아버지 어머니 지금까지 키우셨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다시는 그런 자녀는 보지도 아니할 것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아마도 추워도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께 절하지 말라. 또 제2계명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상 숭배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로 알아서 자손 3, 4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죄값을 갚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 묘지에 가서 절하고 복을 비는 것은 복을 받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무서운 형벌을 받을 그런 그 벌을 자초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조상 묘지에 가서 절하는 것은 우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의 발로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교나 유교에서는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경배를 하면 조상 신이 와서 혼이 와서 그 정성을 받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모두가 다 미신적인 행위에서 오는, 무지에서 오는 행위인 것이에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에 가서 안식을 누릴 것이고,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음부에 내려가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조상 묘지 앞에 가서 음식을 차려놓고 절할 때 조상의 영혼이 오는 것이 아니라 조상 탈을 쓴 귀신이 와서 대신 경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제사는 조상을 오히려 귀신을 만드는 꼴이 되므로 그 사람은 바로 불효자가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의 마음에 어두운 영이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왜 어떤 부분은 별 문제가 아닌데도 감정에 휘말려서 싸우다가 죽이려고 합니까? 그 전에 신문에 보니까 자기 남편이 일하고 있는 강원도 고성, 아주 저 강원도 꼭대기죠. 고성에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이 부인이 남편과 함께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아내를 추궁하다가 말다툼이 시작이 되면서 마침내 남편이 분을 이기지 못해서 아내를 칼로 4차례나 찔렀대요. 흉기에 쓰러진 아내를 자기 트럭에 싣고 병원으로 가다가 아내를 미시령 고개에 세워놓고 100m 낭떠러지로 떠밀었대요. 이 아내가 남편의 팔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기어 올라왔는데 남편은 또 냉정하게 아내를 다시 밀쳐버렸대요. 아내는 200m 아래로 떼굴떼굴 굴러서 죽는 줄로 알고 돌아왔는데 아내는 절벽 아래 200m로 굴러 떨어졌지만 아내는 천신만고 끝에 살아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을 때는 날이 훤하게 밝아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하는 것 같지만 어두운 영이 나를 주장하면 이처럼 자기 자신도 모르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아내가 정말로 불륜을 저질렀다고 하면 이혼하면 될 것이고 법으로 할 것이지, 그 높은 꼭대기에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여러분 밀어내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일이냐 말이에요. 그건 아닌 것이에요. 왜 어느 사람은 죽일 일도 아닌데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합니까? 바로 이 순간적으로 악령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안에 분쟁하는 교회 임시 당회장 일을 잠깐 맡아본 적이 있어요. 시험에 든 교회에 앞장선 교인들을 보았더니 하나같이 모두가 다 눈이 정상적인 눈이 아니에요. 눈이 보니까 눈이 불이 반짝반짝 나고요. 깠다고 하면 나도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꽃갱이로 아니면 맞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로는 자기들은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마음은 전혀 성경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나 부부싸움하는 가정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다툼도 여러분 깊이 파고 들어가면 어두운 영이 바로 그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성령에 따라 살아가며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이번 추석에는 모두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거나 안 믿는 가족들은 사랑으로 여러분이 잘 섬기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덕과 사랑을 나누고 돌아오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아, 우리 동생이, 우리 형님이 예수를 믿더니 정말로 사람이 달라졌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그들 속에 있을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득 심어주고 돌아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추석 명절에 모든 자연과 함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날로 이 추석을 삼을 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와 친척들과 함께 화목의 교제를 나누면서 불안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귀한 추석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잡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에 예수 안 믿는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